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우리가 같이 묵상할 차례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에게는 부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도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게 됩니다. 내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녀들에게는 부모는 부모고 친구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기 또래가 생기는 거죠. 친구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자기 세상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만남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묵상하게 되는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말씀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위로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많지만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학대하는 사람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진정 위로자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위로자는 없구나.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했잖아요. 그러나 욥이 위로를 받았느냐? 그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욥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친구 같았지만 친구 같지 않았어요. 위로자인 것 같지만 위로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도서 기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하여도 그것 때문에 친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고한 것 때문에 시기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주로 말미암아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무엇인가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주 때문에 시기를 받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때문에 질투를 받기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서로를 상처도 주기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됩니다. 모든 관계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아도 정작 위로자를 찾아볼 수 없으며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오히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내 주변의 관계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외롭게 사는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인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 꼭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상관하지 않으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4장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어떤 친구를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대 속에 외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친구가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그들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 이제 4장 묵상할 차례인데, 오늘 이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을 배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자 살아갈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너는 스스로 너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너는 혼자 남게 될 것이니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사는 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니야,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지 몰라. 왜 혼자 사는 게 낫습니까? 이유를 들어보게 되면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요, 효율적이지요,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면 설득력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우리 혼자 사는 게 더 편합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왜 도와야만 하며 내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해라. 사실 오늘의 이 말씀, 즉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어쩌면 완벽한 존재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부족하게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부족하게 모자라게 지으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이어받은 사람,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부족하게 지으셨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완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혼자 사는 것은 부족한, 좋지 못한 일이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낫다고 보신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부족할 것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으로는 혼자 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혼자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충분히 혼자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지신 것임에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함께 사역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혼자 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셨고 그들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실 수 없으셨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지만,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혼자 사역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를 따로 모아서 너희들은 이곳에서 잠들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곳에서 잠들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당부한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외롭고 지치셨을 때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였어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에 예수님은 기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님에게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했구나. 저 이 말씀이 너무나 인상적인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완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읽어볼까요?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9절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월드컵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우리 16강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경기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죠.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팀 전체 선수들이 뛴 거리를 보니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뛰었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운동은요, 한 사람이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뛰는 팀 플레이인 거죠.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하더라도 패스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을 잡고 달려갔는데 패스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받쳐줘야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축구 많이 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축구할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누가 공을 잡으면은 그 공을 받아주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누군가 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공을 잡아도 그 사람이 공을 잡으면 그 사람 곁에 가서 패스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 사람에게 공을 받아주러 가면 된다는 거예요. 패스해줄 사람이 있으면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공을 받아주게 되면, 옆에 머물게 되면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미추교회 성도들이 혼자보다 둘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법, 함께 만들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혼자 돌파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말고 함께 감당하는 것, 함께 주고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우리 빛의교회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구든지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그렇게 먼저 그 사람에게 대접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리켜서 황금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최고의 질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만큼 지당한 것이 있을까? 사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뭐 대단한 말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대접 안 해줘도 대접할 줄 알아야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잘해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너무나 교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씀만 지켜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존경받길 원한다면 존경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섬김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섬기고 싶고, 누가 나에게 기도하길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된다면 관계는 깊어질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월드컵 얘기 들어보면 패스 받고 싶으면 먼저 패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하면 패스 좀 하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패스를 안 해요. 그러나 팀이 서로에게 패스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공격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내가 악하게 대하는데 나에게 선하게 대해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얕게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넉넉하게 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얕게 하지만 나에게 넉넉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내가 그에게 잘해주지 못하지만 나에게 늘 잘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우리는 고맙다고 표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둘이 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절에 나와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지만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 난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센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나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질 때에 부모가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누군가 그 넘어진 손을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홀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지만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은 서로 곁에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때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에요. 케냐에 다녀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케냐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혼모 센터에 다녀온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을 안아줘서 그들과 놀아주면서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던 사람이 이번번에 또 갔고 내가 다음번에 또 가겠습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많이 누렸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때 행복함, 나의 손이 필요한 사람의 그 손을 잡아줬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만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안아달라고 했을 때 마음껏 안아주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신발이 없는 아이들에게 나의 신발을 신겨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비록 그것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케냐까지, 마이스기리아까지 달려가는 것은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필리핀 두마게떼를 갔을 때예요. 2시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어디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멀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를 위해 음식을 장만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채 먹지 않고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는 것을 통해서, 팝콘 하나 튀겨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그 산꼭대기 산에서 바라보는 것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 내려와서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바닷가 교회에 3명, 4명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기도, 그거 제가 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줄 때 행복한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상째에 메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되자 그 친구를 침상째에 메어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붕에서 친구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그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붕 꼭대기에서 친구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걷지 못하던 자기 친구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지붕에 있었던 4명의 친구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그들은 자기가 걷는 것처럼, 자기의 병이 나은 것처럼 기뻐했을 것이 눈에 불 보듯 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느껴야 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도 생각해 봅시다. 가버나움에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군대를 통솔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하인 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문화로 보게 되면은 자기 집에 종이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하인이 아프게 되자 그 하인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인도 기뻤지만 백부장도 기뻤던 거예요. 하인의 가족들이 너무나 행복했겠지만 하인의 가족들은 그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병고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우리 비추기의 성도들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며 나의 문제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붙잡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변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내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기보다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사귀려고 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그래도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얻고자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조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사는 지의 네 번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는 단어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한자로 보게 되니까는 이 친할 친자에 이 구자가 오래된 구자, 옛 구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친구란 누군가 오래된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동무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보고 조금 의아했어요. 왜 꼭 오래된 사람만 친구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막 사귄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너무나 호감이 간다면 이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해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그냥 흩어지는 관계들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호감이 가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나만을 위한 관계, 아니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이 목적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목적에 따라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 있죠.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이 사람과 교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 사람과 이런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친구, 즉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은 계산이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며 서로의 부족한 것도 품어가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아오는 것이 진정한 친구이고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월이라는 것 속에서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친구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관계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로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와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로 날마다 맺어진 관계들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또 때로는 자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적인 유대감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유대감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고 또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겠구나, 이것이 영적인 관계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미체교회가 자기만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곁에 두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곁에 둘 필요가 없다라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때 진정한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자. 우리 11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춥지만 함께 있으면 덜 춥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안 추운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덜 춥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헛된 기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외롭게 지냈는데, 내 삶에 이런 한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난 정말 외롭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함께해도 막 뜨겁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함께해도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혼자 있으면 춥고 한기가 있지만 둘이 함께하면은 한기가 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게 되면 내 안에는 한기를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고 내가 완전히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과 함께 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 빛의 교회가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의 한기를 몰아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우리 빛의 교회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의 길에서 함께 한기를 감당할 수 있고 함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함께하면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도 있지만 또 정반대로 서로에게 부정적인 좋지 않은 관계를 주고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으로 생각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기를 이겨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는 사람이 되자.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게 되면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불평과 원망으로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불만과 원망이 늘어나 저 사람만 오면은 무엇인가 분위기가 어려워져.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사람만
오게 되면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와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기도가 시작이 되고 빛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고 빛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에 따뜻한 기운이 일어날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한 길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따뜻한 기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기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좋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12절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전쟁이지만 모세가 그를 위해 기도하자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하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혼자 힘겹게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고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혼자 사는 법을 터득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서로에게 온기가 되는,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